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늘보다 땅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요. 무엇을 감사할까 묵상하다가 성경 한 권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에서는 짧은 내용이지만 감사가 많이 나와요. 그 감사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왜 골로새에 이런 감사가 있을까 넘칠까 하면서 골로새라는 도시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골로새는 현재 터키의 남부에 있는 호노스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한 100마일 정도 들어가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는 헬라의 안티키우스 3세가 BC 241년도에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한 2,000명 정도를 집단 이주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유대인의 그 삶이 있고요. 또 이 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주위에 라오디게가 있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천을 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에 와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또 이 안과에 가서 눈 치료를 받고 골로새에 와서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집단 이주해서 살았던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에서 나온 사람들, 집단 이주해서 온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오려 사는데 철학 도시였고 또 종교적인 도시였고 동서를 이어가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면 이 항구 도시에서 오는 모든 물자들을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아시아, 수리아로 보낼 때에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철학이 있고 또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른 종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2년 조금 넘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골로새 출신에 있는 에바브라라는 한 형제가 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하여 유대인의 율법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보니 그냥 있을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함께 믿었던 빌레몬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도시들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주변 도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사복음이 많았고 다른 복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말씀들을 주옥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골로새서를 읽으십시오. 골로새서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 당시에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비주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내용을 1장 오늘 읽은 이후부터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골로새에 나오는 3번의 감사를 보면서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복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잃어버리고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감사를 놓쳐버렸을 때에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감사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한다?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보석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원동력과 같고요, 우리의 삶의 비타민,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부터 해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단 해놓고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사한 일들이 기억나도록 조명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이 감사한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생각할 때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이 감사한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당연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이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을 때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이 에바브로의 말을 듣고 신뢰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믿음 위에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적인 감사요, 전도자의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왔어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날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 믿음만 자랄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지,
아직도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하겠죠. 아마 인도자는 가장 먼저 감사할 거예요. 총무도 감사할 거예요. 함께 모이는 그 그룹원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보배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렇게 믿음 안에 사랑이 싹트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 진리의 말씀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1 또는 2 기억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밑에 관주에 쭉 보면 헬라 말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만 보아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 거짓 신앙들, 거짓 복음들이 판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의 철학이나 이원론적 사상이나 신비주의나 모든 것은 진리를 포장한 가짜 거짓 진리입니다.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질 때에 이 진리 안에서 이미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할 때에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더욱더 넘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갈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6절을 집중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6절 말씀 한 절에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어요.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요. 또한 열매를 맺어서 점점 자라게 된다. 듣고 깨닫고 자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의 성장, 믿음의 진보요 복음의 진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나에게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각자의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음성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성 있게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뿐이에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 자체가 우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원전 앞에가 엎드리고 그 원전 앞에만 엎드려서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각각 서기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본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해의 사본이 나오고 어느 날 목동에 가서 양을 치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양을 찾다가 돌을 던졌더니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니 성경의 사본들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 잡혀갈 때에 그들은 성경을 더 필사해서 감추어 땅에 묻고 동굴에 감추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일관성 있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감동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감옥에서 4권의 성경을 씁니다. 무엇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퀴즈 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성도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지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 하는 내용을 쭉 전개를 해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반대예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나열하고 기록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믿음의 형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몸종이 있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한 사람, 허름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이 형제를 용서해 주세요. 전에는 당신의 재산을 흠내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나를 보증하고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 빚이 있다면 내가 갚아드리이다 하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닫고 행할 때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문맥상 잘 맞지 않는 요절이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 하반절인데요.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반 법칙에는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은 듣고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천국이 먼 훗날의 천국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열매를 맺어 그 천국의 믿음으로 점점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배우고 나눌 때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혼자 믿음 지킨다고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있는 것 물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부딪혀 가면서 함께 어깨를 맞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때 선생님이 큰 영향을 주셨어요. 교회 한번 빠지면 집에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도서관 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학생이지만 시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공부 핑계대고 도서관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선생님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받았고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울 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배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눔이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배우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복음과 감사의 공통점은 나눌 때에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넘치는 그 faithful, 믿음이 철철 넘치는 것을 가지고 신실함이라고 하죠.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가만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뜨겁게 수고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보면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중에는 이 골로새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바울에게 와보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처해서 나도 감옥에 가겠다. 자처한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1장 23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신뢰할 만하잖아요. 나눔이 충만하잖아요. 함께 이제는 고난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옆에 성도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감사하십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오늘도 감사하십시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공식적으로 1884년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기 전 약 20여 년 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좋은 영국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한 형제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중국을 꿈꾸게 되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찍 결혼하여서 중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중국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철수하고 돌아갈 텐데 젊은 20대 초반 된 이 토마스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품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이 어떻게 갈까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통역관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쇼먼호라는 상선에 몸을 싣고 들어오는 중에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는데 이 민물대는 대동강물이 쭉 불어나서 배가 쭉 들어오는데 그만 썰물이 되니까 배가 좌초되고 말았어요. 그때의 조선은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외국 사람 만나고 서로 상종하면
처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토마스는 죽게 됩니다. 그때에 토마스를 죽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는데, 영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무관이었던 박충권이라는 형제, 그때 당시 형제였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내가 그를 찌르기 바로 직전에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나에게 주면서 웃으면서 받으라고 했다. 나는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다. 내가 그를 죽였지만 그가 전해준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더라. 그는 그 책을 가져와서 박영식에게 줍니다. 이 박영식은 그것을 가지고 종이가 귀한 때라 집 도배를 쭉 했더니 나중에 최지량이라는 분이 이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마포 3열 마펜 목사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집을 구입해서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던 박영구 교수는, 그 사람은, 박충권이라는 분은 그가 만났던 그 한 사람, 외국인 사람에게 성경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가. 무관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죽였지만 결국은 훗날 그는 영수가 되어 장로가 되어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다라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는 배웠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 배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오늘 또 초청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복음을 나눌 때에, 배우고 나눌 때에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다가 기도하는데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찬양하다가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찬양팀 리더에게 다음 주부터 마지막 찬양을 하자 요청하려고 7시에 텍스트를 보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감사하고, 깨달을 때 감사하고, 깨달은 말씀을 성령 안에서 나눌 때 감사하여 감사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